성경 봉독 창세기 42장 6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15절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냐? 이 나라를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를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참된 안식처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을 만난 내용들입니다. 42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의 극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라는 그런 부탁 아닌 명령의 내용입니다. 애굽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기근이 만났을 때 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기근을 만나자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얻어오라고 당부하는 이야기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애굽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가나안 땅 또 애굽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실 우물을 항상 찾아서 헤매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 우물을 찾는다고 해도 그 우물 때문에 싸워야 되는 그런 땅, 그런 다툼이 있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나시다시피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 목자들과 그 우물 때문에 싸웠던 그런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지 않으면 살기 쉽지 않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풍요의 땅 애굽이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주셨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곳은 그 티그리 강가나 유브라스 강이 있어서 온 땅이 촉촉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세워질 때는 땅 옆에 먼저 마을이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약속의 축복의 땅, 물이 넘쳐흐르는 땅을 주셨으면은 그 축복이라고 훨씬 납득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척박한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충분히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결코 그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을 분이셨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척박한 땅,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살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살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명예가 생겨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칭찬을 받고 와 훌륭하다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해서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지상 낙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아니면 조금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설령 안식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 땅에 갔더라도 좋은 땅, 물이 흐르는 그 땅에 갔을지라도 그것을 허락했을지라도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고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며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교육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 소망의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 신앙을 통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리는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 외국 사람이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찾는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야 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오직 하늘나라에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 찬양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제가 되게 애기 새 키우면서 되게 오랜 시간 그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었어요. 조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그러면서 저 하늘나라에 순한금집 내게 있네. 그 찬양이 제가 되게 자주 불렀던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허락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하늘소망이라는 찬양도 되게 자주 불렀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이런 고백들이 제가 고백하고 싶지 않아도 나왔던 고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들을 지금은 돌이켜보면 부르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 조금은 만족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다시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죠. 형들이 나에게 절한대.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한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계시가 지금 현 눈앞에서 벌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방이 아이들이 3명이니까 그래도 방이 3개 있는 대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는 대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눈앞에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시는구나. 정말 지하 단칸방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타지에서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비록 총리였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서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형들을 만났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이 말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게시된 걸 보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은 성취되지 않았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15년 만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15년의 세월이 어떻게 보면 딱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다 이루어졌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닫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더욱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하여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취가 무엇인지 그것이 이루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셉은 그 꿈을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형들이 그 앞에 절하면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성취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의 꿈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잘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 민족들,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구나, 내가 도구였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그
분노, 형들을 향한 마음들이 다 녹아져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게 쉽게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유가 있었구나, 뜻하신 바가 있었구나 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눈으로 보자 맨 처음에 용서되지 않아서 어쩌면 모른 척 하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그 42장을 묵상하면서 왜 바로 아는 척 하지 않고 모른 척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혼자 그냥 제 생각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 순간 모른 척을 하고 그동안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내가 보디발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오해를 받고 이렇게 총리가 되기까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구나라고, 그래서 쉽게 형들을 나중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형들이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받지 않고 도로 그 양식을 넣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오랜 시간 사시고 또 여러 가지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가 거저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거저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를 주면 너도 하나를 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를 줬을 때 거저 줄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저 줬을 때, 그 형제들에게 거저 줬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28절에 보면 두려워 떱니다. 왜 총리가 우리에게 이거를 받지 않고 우리가 냈던 이 돈을 거저 줬을까라고 떱니다. 만약에 총리가 요셉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기뻐해야 될 때 우리가 도리어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사실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지하에 살다가 하나님이 좋은 집을 허락했습니다. 비록 전세지만 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 지하 단칸방에서 얼마 없는 그 가전제품도 충분히 누리며 살았는데 막상 좋은 집에 가니 하나님께서 좋은 세탁기, 좋은 건조기를 주시고 막 가전제품을 주셨을 때 비록 그거를 할부로 내었지만 그것을 봤을 때 순간 제 안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식탁도 없었지만 식탁에 앉아서 그 가전제품을 딱 보는데 순간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누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신다고 이걸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순간 제가 주방에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야,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정말 따스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제가 두려워했군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태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줬을 때도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는군요 하고 제가 그 주방에서 많이 울었던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받아왔는데 그 안에 있는 은잔을 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기네가 내었던 그 돈을 보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거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그 어그러진 것들을 풀어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두려움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대처하시는 용기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가나안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린 삶이 결핍투성일 때도 있지만 그 결핍으로 인해 그 가나안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안식처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며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 하늘나라에 순 황금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식처는 오직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로 어렵다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아시지요? 그 물질을 만나와 같이 채워주시고 그 물질로 인해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너무 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으로 어려움당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집으로 장막으로 또한 사업으로 인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 갖지 않고 괴로움 갖지 않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낸 헌금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